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님 나의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전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항상 봄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불솜을 하나씩 하나씩 다 꼬매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루에다가 큰 요를 이불을 펼치고 일일이 대바늘로 바느질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뭐 수도 넣고 촘촘히 꼬매면 아주 새로운 이제 시원한 이불이 완성이 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옷도 되기도 하지요. 또 이불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디자이너, 그러니까 꼬매시는 분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실이 바늘에 꿰이지 않으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바늘에 실을 꿰고 나서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양한 색이 있다고 내가 실인데 바늘 보고 네가 따라와. 내가 색깔이 다양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바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이 돼서 그 말씀에 꿰어질 때, 즉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내가 어떠한 색이건 디자이너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꽉 붙들어 매이면 매일수록 훌륭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에서 우리는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내용들을 지금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서 수령된 사람들이 뽑힙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 뽑힙니다. 한마디로 교계의 대표들이 뽑힙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뽑혔겠습니까? 자, 그들이 다녀왔는데요. 27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과 해석을 더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의 언약은 잊혀지고요. 내가 봤던 사실을 내가 경험한 일들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도 정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갈렙, 이제 여호수아를 포함해서인데요.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갈렙도 다른 걸 본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봤던 사람들이 거대하건 아니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상황, 내가 봤던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그룹은요, 자기 경험과 눈에 보인 것이 앞섰습니다. 또 한 그룹은 갈렙과 여호수아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은 내 경험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후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14장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자, 14장 1절에 가보면 회중들이요, 울고불고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불만이 왜 있냐면 지금 본인들이 경험하고 선택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감정이 올라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욕구,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처합니다. 차라리 그냥 그만둬. 다 필요 없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왜 안 들어줘?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정이 올라와서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갈렙은 7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화를 내십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멸시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모세가 등장해서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대로 멸하시면 하나님 당신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도 알기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몰살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간구합니다. 그럼 참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누군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죄를 막 정죄하는 입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다 멸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모세에게 설득당하신 걸까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감정을 막 분에 못 이겨서 폭발하셨다가 지금 모세의 이 모습을 보고 취소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완전하지 않은 분이시겠죠. 그게 아니라 애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멸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내가 화가 나서 이 자리에서 쓸어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그건 떠나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약속 어음으로 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약속 어음 내가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어음에 대한 이행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손들이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신 그곳에 올라가겠다. 근데 모세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안 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선택은 무엇이 되었어야 했을까요? "뭐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거기 안 올라간다고 지금 이런 거야? 아 올라갈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먼저 납작 엎드려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사역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왜 화나셨어요? 내가 시킨 거 안 해서 그래요? 알았어, 그럼 할게요. 하나님 시킨 거 하면 되잖아요 하고 우르르 가는 거예요. 여전히 뭘 못 보고 있습니까? 내가 실이라는 걸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히 주님의 성막을 짓는 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위대한 작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면 바늘에 꿰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능력 중심, 사역 중심, 나를 돋보이게 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순종은 둘 다 하려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나는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가겠다. 이 무리들, 나머지 무리들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먼저 올라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보다도.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보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건 어떤 상황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늘 삼아 내 자신은 그 뒤를 따라가는 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무리들은요, 내 상황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만족이 충족 안 되면 언제나 돌아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과 제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늘 삼지 않고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실이었던 우리 자신을 언제나 앞세웠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